참된 기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관상기도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하나님과 합의를 안 돼요. 하나가 되는데 그 방법은 이제 관상기도라는 어떤 순의 방법, 기도의 방법, 줌을 외우듯이 거룩한 단어를 외우는 거, 또 예수 기도를 계속 하는 거, 생각을 정지하는 거, 이런 이제 방법을 사용하는, 그걸 말하지 그리스도를 힘입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나간다, 이게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제적으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렵다 받았지만은 실제로 저녁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공로를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나가거든요. 만약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옷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박유선 박사의 로마서 강의라는 책에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만, 그 한 줄 나오는데, 기독교는 자초지종 보혈입니다. 기독교는 자초지종 보혈입니다. 참 귀한 말인데, 요즘은 보혈을 처음에만 조금 이렇게 말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보혈 플러스 내 행위, 내 공로 이런 사람 많다. 박유선 박사님이 기독교는 자초지종 보혈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관상기도에서는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기보다 거의 없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려고 한다. 신화, 실이 된다. 그래서 신화, 실이 되려고 합니다. 자, 고대 이집트의 사막 수도사를 제가 이야기했죠. 주후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곧 있을 싶은데 2세기, 3세기, 4세기 기록으로 자세히 남아있는 것은 4세기 말의 모습입니다. 그 사막 수도사들은 굉장히 그 금료, 천략, 그 다음에 또 묵상하고 또 귀신하고 싸울 이야기 참 많아요. 악령과 싸워가지고 계속 유혹을 물리치고, 심지어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참 재미는 있습니다만은 악령 귀신과 싸우는 이야기, 두들겨 맞아가지고 엎어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참 그게 아타나시우스와 동시대 사람인데,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도 쓰고 좀 재밌습니다. 그런데 좀 알기 어렵고 좀 이상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이집트의 사막 수도사들은 속죄 이론이나 예수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로안 윌리엄스의 사막의 지혜라는 책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딱 보고 자기를 무심코 그냥 사막 수도사들 이야기 하나 했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지금 이 수도사들을 옹호하는 선전하는 책 중에 나오는 건데, 이 카톨릭입니다. 보니까 이 카톨릭이죠. 사막의 지혜라는 책, 이게 아주 입문서로는 참 간단하고 좋은 책인데 여기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 수도사들의 목표는 마음의 청결, purity of heart, 또는 깨끗한 마음이다, pure heart. 깨끗한 마음을 추구하는데 이 세상에 이룰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내 생애습을 이룰 수 있고 그걸 노력해요. 그걸 완덕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 성경의 텔레오스라는 이 개념인데요. 완전, 온전이요, 온전.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의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상태는 이제, 원래 이제 이방 철학자에 말하는 정념이 없는 상태. 아파테이아. 아파테이아는 이게 파토스라는 게 이게, 파토스가 정욕의 정열, 패션, 이걸 패션, 감정이 휩쓸려가지고 막 저지르는 여러 가지 죄들, 이 패션이 없는 거. 그래서 무정념에 도달하기를 이제 목표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념을 없애야 돼요. 정념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철학에서 나오는
이 파토스의 복수 파테이. 이걸 이제 요한 카시아누스는 성경적 용어로 악한 생각들로 좀 고쳤습니다. 쉽게 또 기독교적인 복음적으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악한 생각들을 제거해야 된다. 악한 생각들. 그러니까 수도사들의 이 초점을 어디 있는가 하면 악한 행동은 물론이지만 마음에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이 들면 안 된다 이게요. 음란한 행위는 물론이고 그건 뭐 있을 수도 없고 잠깐만 이 음란한 생각이 들면 안 되고 꿈에도 나타나면 안 돼. 꿈에도 모르게 여자가 나타나서 유혹했다. 그러면 그 아직까지 덜 된 거예요. 완전히 노하지 못한 거야. 많이 벌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이제 업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을 해야 돼. 금식하고 소식하고. 왜냐하면 음식에서 다 정욕이 나온다 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게 먹고 그래서 더 식사량을 줄이고 금식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러니까 젊어서 힘들어요.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힘 다 빠지고 그래도 거기에 완전히 도달한 사람은 소수일.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하는 은혜로 팍 이렇게 완전히 도달한다. 그렇게 말해. 완전히 이제 벗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악한 생각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가 뭡니까? 탐식. 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없는 게 탐식을 좀 출발하는 거예요. 음란. 이게 이제 마음의 이 음란을 없애야 돼요. 탐욕 외고 이제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재산 있으면 다 팔아서 가난한 데를 주고 그다음 수도원에 바치는 걸 이렇게 장례 수도에 바치고 그때 이제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이제 저축하면 안 되고요. 다 드려야 되고 최소한의 노동을 해서 그냥 먹고 살 정도로 하고 수도원이 규칙을 따라서 그 다음에 분노, 슬픔, 원태, 게으름 이런 걸 이제 없애야 되고 허영과 교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도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여자가 꿈에 나타나도 안 되고 또 몽설을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재산까지도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노인이 되고 죽기 직전에 그것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래 금식, 기도, 철야, 독서, 묵상, 침묵, 노동 등의 노력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걸 장려합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재산 다 나눠주고 이 세상에서 삶을 포기합니다. 사막에 가서 처음에는 독구했는데 그러니까 모여들어서 이제 공동표창을 해요. 공동표창을 매일 하는데 하다가 또 이렇게 독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불교에 절이 있고 또 암자가 있잖아요. 그 비슷한 수도생활을 합니다. 오랜 고행 끝에 하나님 어디로 완전에 도달한다. 청결한 마음에 도달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완전 텔레오스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 이제 텔레오스거든요. 완전하라, 온전하라.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목표이지 달성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그걸 목표로 삼고 우리가 성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지 이게 달성 가능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도 목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이거 목표이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완전히 마음속에까지도 죄가 없어지고 그 가능하다. 미움도 없어지고 그 영 홀만 없어지고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14문 하나님께 회개한 자들은 이 계명들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종교개혁 후의 그 경건을 참 잘 표현하는 그런 것인데 답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니요. 가장 거룩한 사람들조차 소위 성자라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이 순종의 작은 시작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성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율법의 그 순종의 작은 시작을 따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완전히 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에 붙입니다. 진짜 마음으로 몇몇 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 노력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살기 시작은 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일은 문제란 말이냐. 우리가 어렵다 받았다. 어렵다 받았으니까 죄산 받았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 자녀이고 천국에 갈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카타크리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떠나는 영원 형벌이 차는 그런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장애인, 우리 장애인. 우리는 영적 장애인, 영적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녀로 입양되었다. 입양받은 장애인.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참 또 이번에 보니까 제가 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도 부족한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나의 완전한 자여 이 여인을 향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완전한 자. 그 술람미 여자를 아가서나 여자. 그 신랑이 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깨름 부렸잖아요. 부족함이 사실 검잖아요. 검지만 그러나 아름답다고 봐주시고 완전한 자로 불러주려고. 그러니까 탐마티 나의 완전한 자예요. 6장 9절에도 완전한 자 불러주시고. 그 외에도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졌다 완료해서 완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서 거룩하여졌다. 그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 성도란 말이 거룩한 자. 이 거룩이라는 게 수도사들이 목표거든요. 수도사들이 이 완전한 자, 완전히 도달하는 게 그 다르게 말하면 거룩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목적은 자기들 하나님 나라고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그런 거기 도달하는 이제 목표가 깨끗한 마음, 또 마음의 깨끗함 그리고 완전 또 다르게 말하면 또 거룩이에요. 거룩. 그런데 우리를 이제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싸웠잖아요. 싸우고 문제 많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하고 어려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주신 완전함에 대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할 일, 제일 중요한 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장 거기 3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거룩함이고 또 뭡니까? 구원함이 되셨는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이 되셨다고 다시 칭의. 거룩함이 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이 되었고 구원함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 두 번째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순종의 작은 시작이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막 부족하면 최선의 노력한다는 거죠. 순종의 작은 시작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우리 고신 목회자들, 성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성화를 강조하는데 성화가 틀린 건 아니죠.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이것도 순전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어렵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자. 기독교 윤리운동하자.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주거든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저는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연약한 인간에게는 뭐 필요하고 실제 목회하는 데는 뭐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이 참 연약함을 불쌍히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인도하심 받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리에 앉으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오늘 또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못하니까 인도해 달라고. 뭐 인도해 주셔도 내가 부족해서 또 잘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중요하네요. 기도. 그 다음에 겸손이 또 중요하고. 그래서 이 기도도 말이죠. 율법적인 기도 아닙니다. 억지로 또 기도 안 하면 목사님께 연락 맞는데 또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참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기도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 많은데, 물론 기도가 중요한데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소원 성취의 수단,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막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은,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소원 성취 수단으로 생각해서 너무 좀 낮다, 그죠? 성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과 칭의와 성화와 심지어 영광스러움까지 이루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다운 주의가 있는데, 토마스 키팅은